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책임이 따르는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끝나는 것인가? 예,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어떤 과정을 따르는 것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첫 번째 십자가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신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낮아짐입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낮아지고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후에 갈릴리에 다시 모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예고를 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 예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부활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고는 세 번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핵심 사항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다시 18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들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이고, 또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고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고 서기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무죄한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십니다. 두 번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그를 넘겨주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제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집행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선고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형의 집행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예수님의 죽음에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해버리십니다. 승리하십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근데 부활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그 길이 열립니다. 부활의 시작이죠. 부활의 시작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지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하죠.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은 그렇게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위치에 이르는 길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세상의 법칙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잔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진노의 잔인데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잔이 고통과 고난의 잔이라도 마실 수 있으십니까? 기꺼이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너희가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그 잔을 마실 거다 라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죽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만약에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필요했다면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까지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끌어내는 그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해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대속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이전 것은 사라지게 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기 때문에. 섬김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걸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똑같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 죽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사랑도 달라지고 진짜 섬김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어떻게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그게 쓰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잠깐입니다. 잠깐. 그 고통이 아프고 괴로운 고통이 여러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아플 수 있고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진짜 기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개념적인 감사 아니면 그냥 내가 잘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사일지 모르지만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참 기쁨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때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가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진짜 정체성. 그때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족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천국 소망으로 기뻐하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죽음을 한번 정말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그 아이러니한 말인 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재물이 된다는. 재물은 죽어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살아있는 듯 하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 세 번째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삶을 우리도 따라 사는 그런 축복이